반갑습니다. 붓다이복과 지혜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시절일수록 진리를 따르고 의술을 겸하여 실천하는 삶이 참된 신앙의 길임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대의왕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자비와 지혜로 삶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인간이 종교에서 가장 의지하게 되는 시기는 아마도 목숨이 위태로울 때일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진정한 의지처는 어디인가? 옛날 인도 마가다국에 아유아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고 나이 20살이 되도록 병상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약도 써보고 기도도 드렸지만 병은 나을 기미가 없었고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왕궁 근처를 지나시다가 왕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왕자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유아여, 너는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느냐? 왕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약도 저를 낫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들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천신이 저를 살려주지 않을까 해서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왕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몸은 약으로 다스려야 하고 병든 마음은 진리로 다스려야 한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의지일 뿐, 진정한 치유는 너의 실천에서 비롯되느니라.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멈추기 위한 바른 행을 할 때 육신과 마음 모두 치유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자애로운 연불과 함께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천천히 전하셨습니다. 왕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병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정리하며 매일 정진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병은 차차 가라앉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 처음 보는 평안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눈물로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병든 몸을 붙잡고 기적만을 바라던 저는 제 마음의 병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음을. 참된 의지처는 바깥의 신이 아닌 제 안에 있는 진리와 자비였음을.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스스로를 고친 것이다. 내가 해준 것은 단지 길을 비춘 등불일 뿐이다. 이 일화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때는 외부의 기적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그 길 위에 서 계시며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음 앞에서 참된 의지란 무엇인가? 부처님과 난타비구의 일화에서 배우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머무시던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인 난타비구가 병이 들어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력이 쇠하여 법문에도 집중할 수 없던 난타는 점점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는 병이 악화되자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저는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칠까 두렵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난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타야, 너는 지금 두려움 속에서 나에게 구원을 빌고 있구나. 그러나 알아야 하느니라. 고통은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수행의 시작이다. 진정한 의지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바른 실천이지 바깥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니라. 난타 비구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이 있다면 그것을 써야 하고 의사가 있다면 그에게 가야 한다. 너는 불법을 따르는 이니 바르게 듣고 배우고 실천하였으니 이제는 너의 병을 무시하지 말고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민간의 미신을 좇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법은 항상 이치 위에 세워진 것이니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마음은 진리에 귀의하라. 그 말씀에 감동한 난타는 스스로의 병을 핑계로 신의 기적만을 바랐던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곧 동료 비구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고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되찾은 후 법당에서 눈물로 고백하였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던 그때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삶을 배웠습니다. 의술은 몸을 고치고 불법은 마음을 고칩니다. 제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곳은 바깥의 신비가 아니라 제 안의 수행과 바른 실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는 의사에게, 마음이 병들었을 때는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라는 것. 참된 믿음은 눈을 감고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르게 보고 실천하는 힘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신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며 그 믿음은 의지와 실천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향하는 길을 밝혀줍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다스리고 마음의 병은 진리로 다스리라. 죽음 앞에 선 그대여 외부를 의지하지 말고 내면의 등불을 밝혀라. 고통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바라볼 것이며 바라봄은 곧 깨달음의 시작이다. 신앙이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바르게 행하려는 의지이다. 참된 의지처는 바깥에 있지 않고 실천하는 마음 안에 있다. 부처님께 귀의함은 병이 없기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의술은 생명을 살리고 불법은 삶의 방향을 살린다. 몸이 아플 땐 의사에게, 마음이 아플 땐 법문에 귀를 기울이라.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에서 배우는 큰 법문이다. 진정한 믿음은 아픈 몸을 핑계로 무지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치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불자는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하며 실천한다. 몸을 다스리는 자는 의사요, 마음을 밝히는 자는 수행자다. 삶의 끝자락에서 불법을 만난 이는 가장 큰 복을 얻으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약이 되며 말씀은 병을 꿰뚫는 처방이다. 대의왕 부처님, 마음과 몸을 함께 고치신 자비의 의사. 옛 인도 사위성에 몸과 마음이 함께 병든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권세와 부를 다 갖추었지만 불면증과 불안,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명의를 찾아 수십 군데 약을 써봤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때 어떤 스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몸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이 병은 약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부처님께 가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대의왕, 곧 마음과 몸을 함께 고치시는 자비의 의사이십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원정사에 머무시던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몸은 약으로 다스릴 수 있으나 마음은 진리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병은 인연으로 생기고 집착으로 깊어지며 무명으로 고통이 된다. 그러니 진정으로 치유되려면 먼저 자기 집착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수행이 필요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금광명경 제병품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의사란 환자의 체질, 원인, 계절, 음식, 마음까지 두루 살펴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며 몸뿐 아니라 병든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자이니라. 마음이 병들면 음식도, 약도, 말도 소화하지 못한다. 또한 부처님은 유가사지론의 내용을 들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정법을 구하려면 5가지를 갖추어야 하느니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의방명, 즉 의술이다. 왜냐하면 중생의 고통은 때때로 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병을 고친다는 것은 곧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자비의 실천이니라. 이 말을 들은 장자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매일 참선하고 바른 음식, 바른 마음을 유지하며 약도 함께 복용하였습니다. 몇 달 뒤, 그는 몸이 가벼워졌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속 두려움과 분노, 허무가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병은 내가 만든 것이며 치유는 바른 깨달음으로 오는 것임을.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지 약만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단지 죽음 뒤를 준비하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위대한 의학적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단지 설법하신 분이 아니라 중생의 병을 보고 가장 알맞은 약을 내어주시는 대의왕이셨습니다. 고대 불교의 스님들, 즉 의승들도 경전을 통해 의술을 익히고 백성들을 치료하며 자비의 실천을 의방으로 삼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약과 진리를 함께 따르는 길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신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병든 중생의 마음을 꿰뚫고 자비의 처방으로 치유하시는 대의왕이시다.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치되 마음의 병은 자비와 지혜로 다스려야 한다. 진정한 치료는 육신의 회복보다 마음의 번뇌를 걷어내는 데 있다. 의술은 병을 멈추게 하고 불법은 괴로움을 끝나게 한다. 자비란 중생의 고통에 약이 되어 다가가는 실천이다. 부처님의 설법은 마음의 독을 풀어내는 감로수와 같다. 경전 속 의방명은 중생의 질병을 이치로써 다스리는 자비의 학문이다. 의승은 약을 나누되 함께 경전을 암송하며 병의 근원을 일깨운다. 좋은 의사는 병을 낫게 하나 위대한 스승은 병의 뿌리를 뽑는다. 육체의 치료는 시작일 뿐 마음의 해탈이 참된 완치이다. 병은 무지에서 오고 치유는 깨달음에서 온다. 부처님 말씀을 따르며 약을 먹는 자는 병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 불법을 공부하는 이는 몸도 살리고 이웃도 살린다. 의학과 불법은 함께 갈 때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된다. 자비의 말 한마디는
약 한 첩보다 깊은 치유를 품고 있다. 고요히 듣는 귀가 열릴 때 지혜의 문도 열린다. 법문을 듣던 수다타 장자의 이야기. 사위성의 큰 장자 수다타는 항상 사람들의 중심에 있었고 말도 많고 손도 빠른 인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모두 누렸지만 밤이 되면 이유 모를 허전함과 쓸쓸함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가에서 한 스님의 연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연불은 조용했지만 깊었고 말보다 울림이 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듣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어지러운 생각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고요한 침묵 속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부처님께 나아가 법문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다타여, 너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듣기는 너 자신을 비우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들을 수 있고 고요한 가운데 들린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법의 약이 되어 마음을 치유하느니라. 수다타는 엎드려 절을 하며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듣는 줄 알았으나 사실은 제 말로만 살아왔습니다. 침묵 속의 울림을 듣고서야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법구경의 한 개송을 들려주셨습니다. 많이 들은 이는 지혜의 씨앗을 얻고 지혜는 근심을 없애며 고요한 마음은 진리를 낳는다. 그날 이후 수다타는 말수를 줄이고 하루에 한 번은 고요한 자리에 앉아 연불을 들으며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후 수천 명을 위해 기원정사를 헌공하게 되었고 부처님의 법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제가불자 중 한 명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말만 되뇌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듣기는 소리 너머의 의미를 헤아리는 것이며 마음을 비워야만 들을 수 있는 성스러운 침묵의 언어입니다. 듣는 자는 법을 얻고 법을 얻는 자는 치유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한 마음으로 듣고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기원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침묵 속에 자신을 비우는 첫걸음이다. 진리는 말보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들린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이가 법을 깨닫는다. 많이 듣는 이는 많이 말하지 않으며 깊이 듣는 이는 깊이 깨닫는다. 고요는 법이 스며드는 그릇이요. 듣기는 그 법을 담는 길이다. 스승의 한마디는 약이 되고 그 약은 듣는 이를 치유한다. 참된 치유는 들을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나 잘 들은 말은 가슴에 남는다. 침묵 속에서 들린 한 구절이 10마디 설법보다 깊을 수 있다. 연불은 소리가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울림이다. 불법은 듣는 데서 시작되고 실천에서 꽃을 피운다. 자기를 비워 듣는 이는 법을 가슴에 새긴다. 많이 말한 자는 남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깊이 들은 자는 스스로를 바꾼다. 법문을 듣는 순간 마음은 치유되고 생은 정화된다. 듣는 수행은 곧 지혜를 여는 열쇠이며 부처님과 만나는 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고요한 자리에 머물며 듣는 이의 마음에 꽃처럼 피어납니다. 고요히 듣고 바르게 실천하는 이가 참된 치유를 얻는다. 3가지 고통을 이겨낸 어느 병자의 이야기. 옛날
바라나시 근처 작은 마을에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으며 삶에 대한 희망도 잃고 있었습니다. 많은 약을 써보았지만 병은 낫지 않았고 밤마다 두려움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께 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기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맞이하시며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리에 앉게 하시고 아무 말 없이 연부를 들려주셨습니다. 병자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으로 듣고 자신이 놓아버렸던 마음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후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몸의 병으로 나를 찾아왔으나 사실은 마음의 병이 더 깊었다. 진정한 병은 아픔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외면하는 무명에서 비롯되느니라. 이 고통을 이겨내려면 세 가지를 함께 해야 하느니 약으로 몸을 다스리고 법으로 마음을 정화하며 고요히 듣는 수행으로 지혜를 여는 것이니라. 그 병자는 매일 부처님 곁에서 연부를 듣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며 말을 줄이고 조용히 경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병은 조금씩 사라졌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서 평화가 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압니다. 병을 낫게 한 것은 약이 아니라 그 약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고요한 마음이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은 법을 듣고 진리를 따르려는 실천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처님은 단지 말씀이 아닌 자비의 의왕이시며 진리의 스승이십니다. 부처님은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이는 의사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들을 줄 알고 실천한 자신의 마음에게 먼저 감사해야 하느니라. 부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다른 병든 이에게도 그 길을 전하라.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듣는 이의 마음에서 싹트며 그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실천될 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육신이 아픈 이에게는 의학이 필요하고 마음이 아픈 이에게는 진리가 필요하며 모든 고통의 뿌리를 꿰뚫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과 같은 약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수행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인간이 종교에 가장 의지하는 순간, 목숨이 위태한 그 순간,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몸은 쇠약해지고 숨은 가늘어지며 그제야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천지신명도 감동케 하는 정성.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들으면 고통은 구름처럼 거치고 지혜는 감로수처럼 내리네. 의사는 몸을 고치고 스님은 마음을 고친다. 두 길이 따로 아니요. 자비심이 닿는 자리에서 만난다. 부처님 말씀 따라 병든 자는 약을 먹고 슬픈 이는 연부를 듣는다. 귀 기울임은 곧 치유의 시작이니 말은 밖으로 나가고 듣는 이는 안으로 꽃을 피운다. 진심으로 듣는 순간 그대의 고요한 마음이 열린다. 몸이 아파야 부처를 찾고 마음이 아파야 도를 구하니 고통 또한 스승이 되어 지혜의 문을 열게 한다. 부처님은 대의왕이라 고통의 뿌리를 잘라내시고 정법의 약을 처방하시니 듣는 자마다 환희로 가득하다. 시절 인연 따라 피는 꽃처럼 병도 인연 따라 찾아오지만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이는 그 인연조차 해탈의 길로 삼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